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모두가 다 세상 썸밋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은 이제 성공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능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영적 썸밋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들의 인생 목적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한 것은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다. 이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꼭 성공해야지만 전도하냐, 내가 꼭 성공해야지만 하나님을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노예였고 포로였던 이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렸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 중심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답을 가진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심인데요. 우리를 불러내셨거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부름받은 사람이나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면, 그 가치를 모른다면 글쎄요.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은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을 그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리게 하실 텐데,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해답 있죠?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갈급하잖아요. 여러분이 준비되잖아요?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붙일 줄 믿습니다. 바로왕이 갑자기 갈급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준비되니까 바로왕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못하면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있는 바로왕,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셉이 있었어요. 준비된 요셉이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있었어요. 여러분, 루디아 같이 갈급한 사람이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그런 갈급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준비된 바울을 통하여, 답을 가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루디아 같은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아나니아, 준비된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갈급함, 마음의 공허함, 허무함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렘넌트 7명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렘넌트 7명처럼 진짜 준비된 자로서 답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주변에 갈급한 사람들, 지금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게 하셨어. 때로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겠죠. 오게 하셨어. 하나님 영적인 해답을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그 답이 증거되고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답을 가지고 영적 재앙과 저주 속에 있는 저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 갈급한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갈급한 사람 있을 거예요. 고통받는 영혼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들을 붙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서 이 복음 누리고 복음 행복 속에 있게 해서 이 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옆에 있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붙이셨다는 사실.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인정받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진정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그 노아도 도와줄 수 없는 저들에게 여러분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주고 공허함을 채워주는 허무함을 채워주는 진정한 부르심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치유의 능력을 가진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여러분을 통해 이 치유의 능력과 이 생명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사람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그래서 이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도 영의 눈으로 봐야 되고 사람도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 없이 세상을 보면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동전의 한 면만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성경을 보세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지금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온 땅이 흑암이 가득해요. 그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이 빛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를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한 랩런트랑 이렇게 한 방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니까 이 랩런트가 막 벌벌 떨면서 울면서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과거에 좀 가정폭력이 좀 심했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불 꺼놓고 자기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심하게 피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니까 불만 꺼지면 두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내가 또 맞을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갔어요. 빛이 들어간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이 어둠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소중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습니까? 생명과 같은 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의 소중함. 우리는 빛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우리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교회는 뭐예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에요. 어두운 곳에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의 세계로 초대하셨어요.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빛을 전달해서 이들을 빛의 세계로 초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빛의 세계로 초대하는 겁니다. 마음껏 빛의 세계로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완전히 결론 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7절, 8절 내용 보니까 이렇게 어둠 속에 있었고 하나님에 떠난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절대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진 그 것이라, 운명 속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너희는 9절에 여러분,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요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 말에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습니까? 감동이 안 됩니까?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제 그 안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너희는 인생의 계획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는, 바로 이 베드로전서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안에 막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바로 특별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나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 그 믿음을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영접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해서 여러분 구원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없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내용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내용은요,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두 번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무한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거부하잖아요. 왜 너희들만 구원에 있냐? 왜 너희들은 배타적이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어떤 누구든지, 연약한 자나 부족한 자이나 죄인이나 잘난 자나 그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성취, 바로 성령의 감동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나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의 완성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9절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분야든지 여러분은 하고 계시는 일들 속에 여러분이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최고의 왕이 돼서 내가 하는 사업과 업무와 모든 학업 속에 내가 최고의 응답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거기서 복음 운동하고 거기서 생명 운동하는 말씀 운동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게 정말로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올리셔서 우리를 이제 마음껏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니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은 긍휼을 받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래서 이 긍휼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도 내 주변 사람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세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모른다면 그야말로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무엇을 받은지 모른다면 이걸 우리가 계속 놓친다면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의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받은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면 안 받은 사람이나 별다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생명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게 모든 것 아닙니까? 구원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르심 받은 자답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잖아요. 부르신 자들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면 돼요. 최고의 그 자리에서 왕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권위를 위임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오게 하셨다. 기이한 빛. 이 땅에는요, 이 빛이 없는 거예요. 절대 어둠 속에 볼 수 없는 이 기이한 빛. 우리가 어둠 속에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만나서 아, 이 빛이 참 빛이구나. 요한복음 1장 이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빛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에 막 많은 것들을 지금 추구하고 가는데 그것이 그들의 빛이 아니라 사람들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빛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난 우리가 빛이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빛을 가진 자로서 빛을 선포하는 이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빛은 인생의 구원의 빛이에요. 엄청난 빛이죠. 이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주는 빛이고,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빛을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내가 협박을 받아서 왔다, 누군가의 그 끌림에 따라 왔다, 부모님이 교회 하도 안 가니까 나에게 용돈 쥐어줘서 내가 왔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이 빛은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빛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가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이게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이제 이게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되겠죠? 우리 속에 계속 넘쳐나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됐어요. 축복의 길. 축복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대열.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는 거, 전도운동 속에 세계복음화 하는 그 강단에 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진정한 감사가 고백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세 번째,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 전달하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세요.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꽃이 아름답고 사람이 아름답고.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정말로 인생에 행복을 주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 어떤 누구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수 없는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 오신 참 왕. 하나님의 아들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이 없어요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 되세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막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덕, 그 기이한 빛, 사람들의 빛, 창조의 빛,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이 기이한 빛을 여러분이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완전히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재앙과 저주에 매이지 않으세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잖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중에 죽으면 알겠죠. 이단 사이비들이 내가 그리스도요 라는데
죽어봐야지 알죠. 뭐 죽었다 깨어난 사람 몇 명 있지만 여러분 다 나중에 결국 죽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무덤이었고 죽음에 이지 않습니다. 사망 저주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덕,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나만 복 받고, 그게 아니라 나만 은혜 받아야 돼. 아니요, 새 가족도 은혜 받아야 되고 렘넌트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낙심된 자도 은혜 받아야 되고 왔다가 떠난 자들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를 다 찾아가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전도자의 삶. 그래서 우리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9절의 끝에 보면 나오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르신 이유예요. 컬링의 이유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 건져내서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더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 더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통해서 더욱더 내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날마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전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예배 승리에서 계속 복음 각인해가지고 그 기쁨이, 그 행복이 내 주변 사람들에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음 각인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천국 백성이 얼마나 큰지, 내가 천국 백성, 여러분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든든한 배경을 가진 그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 백성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기쁨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완전한 방법은, 절대적인 방법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전도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옆에 주변 분들에게 전도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전도자가 되게. 그러니까 누가 왜 하나님, 여러분 왜 당신 왜 구원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어요? 전도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자가 되게. 뭐 전하면 됩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나를 회복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도는 은사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두는 다 전도자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건져냈다고.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이제 앞으로 선포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제 후대와 가문에게 이 예수 이야기 전달하세요. 아, 나는 이렇게 인생에 궁금점이 많았고 갈등 속에 있었는데 나 예수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변했어. 난 너무 행복해. 내가 만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전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은 거 이야기하세요. 뭐 교회 데리고 와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부흥시켜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분 진짜 한 사람에게 인생에 답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후대와 가문에게 이 답을 전달하고 우리의 업과 지역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자가 되세요. 증인이 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그곳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만남 속에 여러분 다 그 속에서 전도 계획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나를 바꾸신 그 예수, 그 치유의 능력을 말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선포자예요.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은 선포자입니다. 당신은 선포자입니다. 나의 모든 만남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정해진 운명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 정해진 운명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자. 그 선포자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을 드릴게요.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캠프를 해왔는데 또 특별히 또 한 달 동안 우리는 집중 캠프를 합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캠프는 하면 할수록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내세요. 내가 전도 속에 내 인생과 산업과 경제, 건강, 학업 다 있다. 할렐루야. 다 결론 내시고 나의 지역을 품으세요. 나의 지역.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지금부터 전도 쪽으로 다 방향을 맞추시니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전도에 미쳐 계세요. 예수님 지금 전도에 미쳐 계세요. 모든 관심을 전도 쪽으로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자를 남기세요. 전도 제자를 남기세요.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예수 만나게 하신 이유가 이제 여러분을 통해 후대가 전도 제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 채우라고 부흥하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성도가 오고 부흥되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힘있게 사는 방법이 전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뭐예요? 전도 계획 속에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도 계획.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 방법이 전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세요. 우리가 나와 가문 일평생 헌신하는 교회를 세운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 복음받고 일평생 내가 이 교회 섬기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 받았잖아요.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가문 살리고 여러분을 제자화시키고 여러분의 오직 복음 각인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 뭡니까?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참 전도자가 되셔서 참 축복 누리시길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션. 이제 여러분 영적 버킷리스트를 딱 작성하세요. 버킷리스트가 뭐예요? 내 평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좋은 나라 가서 뭐 보고 싶고 난 이거 하고 싶어. 내 평생에 하고 싶은 그 영적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버킷리스트는 뭐네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도전하세요. 이제 우리는 결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남은 인생 도전하겠다. 진짜 나는 내 주변에 모든 전도 대상자 명단 리스트 하겠다. 300명 명단 리스트 하겠다. 도전하겠다. 이제 나는 사모늘 속에 들어가겠다. 이제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사모늘과 300명 전도 대상자 명단 리스트에 여러분 영적 도전하는 그 은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5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5절 보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선교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 힘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불가능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이 빛을 선전하라고, 이 빛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전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대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